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서기관과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냥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중산층 정도에 되는 사람들, 또 이 시대에 그냥 공부 좀 했다라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유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식도 좀 있고요. 또 자신감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했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저희의 신앙의 그 교훈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무시하거나 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바리새인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잘 믿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를 우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바로 그 바리새적 모습이 있는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주 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첫 번째 신앙의 문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은 종교적 선포고 또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바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 이전에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을 때 너의 삶이 새로운 삶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선포가 아니라 삶의 모습과 우리 실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실존의 문제는 뭡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아픈 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받을 때 그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것이 우리는 그 겉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우리 육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바로 그 죄가 해결될 때 바로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그런 양쪽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적 외향적 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그리고 그 비난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이라든가 안식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그 지킴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네들의 우월성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와 화평을 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쳤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데요. 그 자기 모순적 궤변으로 그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미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은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나 역사들은 뭐냐면 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평가합니다. 그 서기관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영적인 원리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 궤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기에 바로 귀신의 세상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모순적인 그 궤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 이 모습이 왜 나타났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훈은 어떤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모순적인 궤변에 대해서 계속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 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주장들을 아주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귀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을 과연 서기관들이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 서기관들이 멍청하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자가 미쳐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들이 멍청해서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들은 지식이 부족한 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맨날 말씀 보고 말씀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에 대해서 그 세부 규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룰을 만들려면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 규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이들은 목표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것이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 세우는 것, 목적을 세우는 걸, 그것을 그냥 계속 고집스럽게 달성하려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뭐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이 믿었어. 그 믿는 자들에게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맞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면서 예전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이렇게 고백해도 나중에 가면 그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취업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한테 축복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 죽겠으니까요.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뭐 이러고 고백하며 기도해요. 근데 정말 났어요. 취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좀 지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어쩌다가 된 거지. 그때 우연으로 된 걸 거야. 몸이 아파서 난 거는 아마 그 전에 내가 먹었던 그 약의 효과일 거야. 내가 취업이 된 건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럴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리고 어쩌다 우연으로 된 거겠지.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세상의 질서는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세상에 뭔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어떤 패턴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지요. 패턴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문제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뭔가 결과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바로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이 다 우연으로 된다라면 세상에는 질서도 없고요. 세상에 패턴이 생기지도 않고요. 세상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어떤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됐다?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주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가 찾아요. 원인을. 근데 우리가 일어난 것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연이래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대요. 이건 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자기 모순적 궤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왜 자기 모순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도 않은데 이런 자기 모순에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뭐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어둠의 세력에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말씀 참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26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27절 말씀은요,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그 특성,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이렇게 영적 원리랑 연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강한 자에게서 집을 빼앗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집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집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빼앗고 그 집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집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집을 빼앗는 게 뭘까? 근데 성경에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하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집이죠. 또 이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 집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냐면요, 바로 그 우리 인간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로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생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는 바로 그냥 객관적인, 그 중간적인, 가치 중심적인 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육은요, 어떻게 해요? 영혼을 담아서 영혼이 이끌리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 영혼을 같이 구분하기는 이렇게 따로 떼어기는 쉽지 않지만요, 영혼은 특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특성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관계 맺은 상태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붙잡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고요.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들어와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럼 그 세상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모습은 뭐냐면요, 귀신에게 붙잡힌, 어둠의 영에 붙잡힌 그 영혼들, 우리죠, 사람들을, 그 귀신을 잡아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이 그에게 주었던 생각들, 세간이죠, 세간. 예, 집으로 비교한다면 그 세간들을 이제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 본질적인 생각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내가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샘솟듯이 새로운 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영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은 말짱해서 지식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강력한 힘 있는 그 자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예수를 거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라고 하는 그 영에 붙잡힌 것이죠. 귀신이고요, 사탄이고요, 어둠의 영에 의해서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근원적인, 너희를 내가 근원적으로 이기려고, 무찌르려고 하러 온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들, 세상의 영들, 바로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식이 충만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요, 율법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진 걸 모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자기네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감히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둠이 자기네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또 어둠의 영에게 유혹받아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요, 목사님들 죄 안 집니까? 죄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이 최고 무섭대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는 영으로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아니면 내 유혹받아 지금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왜? 난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또 언제가 또 무섭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무섭죠. 그렇죠?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알아. 이러고. 맨날 두려운 분들은 뭐, 누굽니까? 입에다가 성경을 이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 몇 번 통독했어, 이런 분들. 그렇죠? 네. 전 이런 분들이 참 무서워요. 근데 그들이 서기관들보다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입에다가 맨날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지금 현대인의 크리스찬들도 과연 서기관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뭐요? 영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도 하나님한테는 반대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뭔가 어떤 열심히 행동한다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충만하고 뭔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잘 붙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나는 세상의 영에 붙잡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폄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인정 못했을까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권위와 자신들의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은 뭐였냐면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방 백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요. 거룩한 모습으로 뭔가를 행동해요. 그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전통을 세워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국민일보에선가 그 설문조사한 걸 통해서 보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1000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냐 진보자를 평가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평가하는지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또는 평가하려고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설정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른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합당한지를 보고 평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준이 내가 세운 기준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옮겨와서 그 기준만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래 세웠던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성경에서 보면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자기들 세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전통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깨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뭡니까? 너희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쉬어. 너희가 쉬어도 내가 너희한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마음껏 쉬어.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쉬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도 그걸 준비하면 안 되고,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금식, 하나님께서 금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보다 너가 진리를 더 사모해, 화평을 사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나 금식하고 있어. 나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넌 기뻐해야 될 때야 지금.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전통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행동한 원칙을 만들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이에요. 교회가 사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전통을 세워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통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전통이 무너지면요, 이들 그룹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구하러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죠? 근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날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민족들만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차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신대요. 자기네들의 그 거룩함, 구별됨이 없어져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계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계명에 언제 빠집니까? 사실 감정에 휘말릴 때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애들이 옳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좀 커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요, 뭐 이런 뭐 얘기하면 이게 창피해서 얘기는 못하지만요,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럼 가끔 제가 순간 헉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인정도 못하고 진짜 뭐 억지로 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럽니다. 네가 그래서 돼! 막 이러면서 너 누구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게 되는데, 그 감정이 왜 일어납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옳은 것보다 뭐요? 내 위신이, 내 체면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쉽게 뭐 그냥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미워 죽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미워 죽겠는지 하는 거를 그 하다못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사람 막 미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말씀 생각나면 그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사실 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미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못해. 절대 안 돼. 이놈은 틀려요. 이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엄청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작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논리가 옆으로 비틀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조금 좀 벗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길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요. 조금 바꿨어요. 이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가다 보면요.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말씀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진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자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맨날 그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이죠. 뭐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겁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너 믿지? 아 믿어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어? 그러면 네 믿음을 시험해봐. 네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테스트해봐. 그리고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네가 스스로 검증해.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하면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와 같이 약속을 지키며 너랑 나랑 함께하는 그 방법이 이런 거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심으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상 복구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바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자꾸 그것을 맞춰 가야 돼요. 겉모습은요, 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속안은요, 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호간에 신뢰를 가지고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지 관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한테 나갈 자신이 없어요. 나갈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손잡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손 잡은 건요,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요, 날 잡아줘 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하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맨날 혼자서 외롭게 처절하게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인간 너무 고통스럽잖아. 저가 맨날 저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지가 어디로 가는지 중국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요, 어둠에 소원하게 붙잡혀 있는 것을 강권적으로 끌어서 하나님의 손에게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손을 잘 붙잡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손을 붙잡고 있는지 못 붙잡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이 손을 잘 못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믿음을 뭘로 잘 비유하냐면 결혼을 비유해요. 한번 보세요. 최근에 큰 빅뉴스가 있죠. 빌 게이츠가 멀린 나라 이혼을 했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 너무 모범적인 부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순간에 그들은, 한순간이 아니겠죠. 우리가 보기엔 한순간이죠. 이혼을 했어요. 겉모습은요, 너무 보기 좋아요. 빌 앤 멀린다 파운데이션도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같이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이혼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관계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손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요, 금식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주일 예배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다시 봐야 돼요. 목사님, 저도요, 이거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사실 놓고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저희 사역을 정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솔직하게요. 근데요, 또 돌이켜보면요, 지금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다고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그래요. 더 힘들 때는요, 더 바쁘고 더 어려울 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건이 서은이 어렸을 때, 시간 더 쫓기고요, 교수 임용돼가지고요, 업무는 더 많을 때, 어머니 병환 때문에 집안도 복잡할 때요. 이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사역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돼, 해야 돼. 그런 환경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제 영이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집에 편찮으신 어머니도 없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교수도 이제 짬밥이 좀 돼가지고요, 그냥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왜요?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저의 문제죠. 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환경 얘기하고 있더라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환경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자기 모순적 궤변, 그 근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영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상의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둠의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둠의 영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와서 그 강한 자, 너를 붙잡고 있는 자, 너를 결박하고 있는 자, 그 강한 권세를 내가 붙잡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고칠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환경 탓하고 내가 무슨 조건이니까 내가 어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것은요, 솔직한 얘기로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영적 원리와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내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나는 잘 믿고 있어. 근데 환경이 어려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근데 내 조건이 좀 어려워. 나는 예수를 정말로 끊임없이 믿고 믿음이 좋아. 근데 말씀과 기도는 안 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힘들다고만 해. 이런 건요, 지금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 주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을까봐, 내가 놓칠까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믿음 있게 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겸손함이 없다라면 회개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